말씀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수하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원문상으로 볼 때는 안식 후 첫날에 이 말입니다. 안식이 지나고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설교를 했단 말이죠. 설교가 좀 길어서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밤중까지 설교를 길게 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 유두고를 통해서 이 유두고가 행하였고 그가 누렸던, 그가 또 한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이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여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별로 재미있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유두고와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유두고가 아니라 그 결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그 생활 속에서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은 창에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창을 얹는다니까 하반절 중간에 보니까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창 또는 보니까 다락에 모였다 했죠. 이 다락은 일반 다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층이라는 의미입니다. 3층. 더 높은 곳. 그런 뜻이기 때문에 3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3층에 창에 걸터 앉아 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리죠.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내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어디에서요? 창에 앉아있다. 어느 창? 3층 창입니다. 3층의 창은 사람이 걸터 앉아있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겠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이유라는 소리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이 있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고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됩니다. 세겜성에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성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고,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보려고 나갔더니 세겜성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죠.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있어서도 안 되었고 디나는 세겜성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여서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거주해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난번에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성 앞에 도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나는 가서는 아니 되는 곳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또는 디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였다. 뭐 큰일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딱 정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 가서는 아니 되는 곳, 해서는 아니 되는 일,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며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니까 식상하지 않아요? 식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심각한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란다는 거죠.
9절의 하반 중간에 보니까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했습니다.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그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많고 후덥지근하고 낮에 고된 일로 인하여서 육신은 피곤하고 한밤중이고 바울의 강론은 너무 길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유두고만 특히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사사기 1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잠들게 하고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다 밀어박았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무릎 베고 자는 것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삼손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시린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신 말씀을 이 삼손이 어겼다는 것이고,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해서는 아니 되는 일,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곳,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히시기를 바로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들이 자꾸 잠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상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주님도 같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제 아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주님은 따로 편히 쉬신 것도 아니고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 그들은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핑계를 대고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자는 게 무슨 잘못인가? 잠자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신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나를 편안히 자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히 자기도 하세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란 소리죠.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합니다.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있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깊이 잠들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자처럼 다니는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에 빠져들지 않아요. 마지막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또 놀라워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9절 말씀 끝에 보면은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 말은 네크로스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자꾸만 오해시키는 거죠. 왜냐하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10절 말씀의 끝에 보면 봐야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걸 봐서 죽은 게 아니다. 뭐 기절한 것뿐이다. 이게 바로 괴악한 생각입니다. 죽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말씀이 바로 네크로서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죽은 것을 알고 울면서 그렇게 헌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안 죽었고 잠들고 있습니까?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를 찾아가시면서 하십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죽은 것이 아닙니까? 죽은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엉뚱한 소리에 그럴듯해 가지고서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는 엉뚱한 소리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죽은이 살았니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묘합니다. 운 좋은 사람, 행운의 사람 이 뜻이에요. 이 유두고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참 기가 막히죠. 운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떨어져 죽었는데 삼층에서 땅으로 추락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살아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 이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한창 설교하는 중에 떨어져 죽기 때문에 함께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떠들지 말라 합니다. 떠들지 말라. 많이 안 났어요. 그냥 놀라서 시급한 거죠. 신령 감수하고 간이 철렁하고 말이죠. 놀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끝에 보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운이 좋지 않아요? 10년 감수했는데 간이 철렁했는데 위로를 많이 받게 돼요. 이 유두고는 죽고 나서도 떨어져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고 떨어져 죽어서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도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유두고처럼 창문에 앉아있다가 함수 떨어져 봐야지. 그건 안 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있어서는 아니 된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면에 보면 유두고처럼 운 좋은 사람, 행운의 사람입니다. 참 우리도 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죠. 이 유두고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서 간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유두고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 있게도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죠.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로를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노예 생활하고 얽매였던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봐요. 유도가가 떨어져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어둡지 않아요? 캄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설교 듣다가 죽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둠이 없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밝은 빛을 비추니 생명의 빛을 비추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놀랐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데 왜?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두고를 보면서 유두고의 지금 상황이 어두운 상황인데 이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깜깜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 슬픔과 놀람의 역사는 사라지고 많은 큰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나도 창문 3층 창문에 앉아서 있어야지 이런 쓸데없는 교훈 말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자. 가서는 아니 되는 곳에 가지 말자. 정신을 차리고 있자. 깨어 있자. 하는 교훈을 받고 내가 혹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내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지고 슬프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자.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2019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는 모든 슬픔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불행이 행복함으로 나약함이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넘쳐나는 정말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0